이제 오늘하고 내일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함께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봉사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놓고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삶의 자세로 살아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우리의 삶의 질 또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봉사의 영역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청직이기 때문에 이미 전체로 봉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적용하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한 원리를 4가지 정도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터인데, 오늘 2가지 그리고 내일 나머지 2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개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피차에 대하여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원리는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시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금 2가지를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하지 말라는 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량대로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것, 이것이 우리의 분량대로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그 이상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부터 정확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이런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을 마치 우리의 믿음의 수준대로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낮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은 수준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수준에까지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믿음, 지금 내가 있는 그 믿음 정도로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훨씬 더 계속하여 고상한 믿음을 향하여 생각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의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계속하여 깊이 있게 더 깊이 있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믿음이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면 과연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의 분량이라 말하는 것이냐, 그 믿음은 우리의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행위들, 다시 말하면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은사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똑같은 말인데 6절을 훨씬 쉽게 표현을 해놓았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따라라고 하는 말이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은사를 따라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은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 주셨느냐? 교회 공동체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한다라고 할 때에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으면 안 돼요. 이 말은 교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나로부터 온 것인 양 내가 무엇을 잘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도 섬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크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섬김조차도 자랑으로 여기게 돼요. 이것은 우리 성도의 큰 적입니다. 그래서 은사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내놓으라 했던 초대교회 당시에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은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각양의 그 은사들을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은사가 더 크냐 이런 것들로 자랑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도 방언하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쳤던 것 같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그것으로 참 많이 자랑들을 하고,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좀 주눅 들어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고린도 편지를 보게 되면 잘 나타나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은사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내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김에 그것은 결코 나의 자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 전서를 한번 넘겨보십시오. 4장,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남달리 받은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을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받지 아니한 사람처럼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자랑을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죠. 너희 가운데에서 받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서 나의 자랑으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기꺼움으로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는 그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무런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왕왕 계셔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서 좀 섬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하게 되면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재능이 없어서 그냥 저를 가만히 그냥 놔두시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왔다 갔다 제 신앙을 이렇게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꼭 저에게 뭐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그런 분들은 아직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지 아니한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는 왜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서로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 발견하지 못한 것뿐일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누군가가 어떤 권면을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하여서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권면이 들어왔는데 혹시 나에게 이러한 은사가 있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하여 용기를 가지고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 자체를 안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할 때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딱 이렇게 어떤 양이 정해져 있거나 어떤 종류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이 개발이 되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좀 바뀔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런 융통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떠서 과연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섬기게 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는 것을 살펴서 그 부분에 대하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물론 전혀 은사가 아닌데 나는 그거 내 은사 같아요 라고 너무 또 우겨가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내 은사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아닌 것에 너무 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지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직 운전을 못해요. 그런데 주차 봉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자꾸 남의 차를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은 그 차를 대주고 이렇게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운전을 못 하셔. 그것은 일단 은사가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운전을 배우실 때까지는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원함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너무 마음에 기쁘고 나에게 주신 탁월한 은사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음표를 못 읽고 아무리 외워서 해도 음이 자꾸 틀려요. 소리가 안 나면 좋은데 소리가 막 크게 나. 그러면 이게 불협화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변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은사라고 보기 힘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전부 다 자. 물론 뭐 잠자게 하는 은사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일단 가르치는 은사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런 일반 상식선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나에게 적합한 은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살펴서 그 부분으로 섬기게 되면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유익을 얻게 되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 은사를 따라 라고 하는 이 원칙을 잘 생각하셔서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내 은사가 무엇인가, 이것은 나 스스로 발견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겉면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읽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그렇게도 발견이 되어져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가오는 그러한 것들을 잘 이렇게 숙지하셔서 내 은사를 발견하고 그 부분으로 헌신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 사랑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시죠. 9절과 10절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으로 한다. 우리의 모든 섬김, 우리의 모든 봉사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근간으로 하여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앙 공동체는 좀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 하면, 위에서 그 4절과 5절에서 지체 이야기를 하고 6절에서 8절까지 각양 여러 가지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는 마치 지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그래서 지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 전체를 몸이라고 할 때 성도 개인은 그 몸에 붙어있는 여러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지체 개념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이 단순히 기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계적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한 대를 이렇게 생산을 한다라고 할 때에 그 자동차 생산하는 그 라인을 보시게 되면 대단히 기계적이죠. 그래서 모든 부품 하나하나가 그 라인을 따라가면서 착착착착 하나씩 딱 끼워 맞춰지면서 나중에 보면 완제품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완벽한 기계적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혹시 결함이 생기면 그것은 어떤 부분의 한 기계적 그 기능이 저하가 되었거나 잘못되었거나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품이 잘못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만 고쳐주면 돼요. 이런 것을 기계적 역할이라고 한다면, 지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기적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오가닉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몸, 이런 유기적인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가 이렇게 지체라고 우리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인데, 이 유기적 역할 수행의 중요한 원리는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각각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그것으로 전체가 모아지면 완벽한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계예요. 그러면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서로에 대하여서 의존성을 가져야 돼요. 의존성을 갖는다는 말은 존중한다는 말이고 너의 존재의 의미를 인정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 바탕에 사랑이 없이는
다른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더 드러나고 싶은 것이지 다른 사람이 너 때문에 내가 살맛나 라는 말을 굳이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체란 바로 이와 같이 유기적 역할이란 상호 의존성을 갖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과 발이 있다라고 할 때 발은 주로 걸어가는 거죠. 기능이 앞을 향하여 쭉쭉 걷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기능이에요. 자기의 기능을 잘 한다라고 해서 언제나 이 몸 전체가 유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앞으로 걷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큰 못이 하나 있다라고 할 때에 그 못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면 온몸이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때 눈이 딱 보고는 앞에 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봤어요. 이 발은 이 눈에 대하여 상호 의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눈이 봤을 때는 적어도 피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이 나는 늘 앞으로 가는 거지만 잠시 멈춘다든지 아니면 돌아간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눈과의 상호 의존성을 가지면서 누나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어. 내 기능을 내 역할을 제대로 못할 뻔했잖아. 나는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했지만 온몸에 피가 날 뻔했어 라고 하면서 그 눈의 존재 의미를 인정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너로 인하여 참 고맙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체입니다. 이런 것을 하자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형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명히 눈이 보아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발이 투덜투덜거리는 거야. 아이 괜히 막 돌아가. 그냥 똑바로 가면 빠른데 왜 돌아가는 거야? 이런 식의 정작 자기 몸이 보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눈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우리는 서로가 의존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게 된다면 얼마나 이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겠느냐고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지체는 각각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 은사를 발휘를 할 때 온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봉사하고. 베드로 사도가 그와 같은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살펴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라고 할 때에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에 우리는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봉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빛을 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너 잘했어. 야, 너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야 라고 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도 나로 인하여 당신이 존재의 의미를 갖도록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들이 오고 가면서 각양의 은사를 따라서 섬겨 나갈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웃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할 때 많이 웃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기쁨으로 너 때문에 나의 존재 의미가 있고 내가 너에게 존재 의미가 되어줄게 라고 하는 마음으로 피차가 바라보면서 그 사랑으로 나누게 될 때 우리가 웃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육체가 힘들어서 계속 인상 쓰면서 일을 하겠어요? 원하기는 이 사랑의 마음을 올 한 해 동안 더 많이 품게 해주세요.
제 마음속에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각자의 은사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피차에 그러한 섬김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좀 활짝 웃으면서 나가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좀 강하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체질이 완전히 바뀌게 해주십시오. 이런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길 때 부족해 보이고 미약해 보이는 나의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역할이 있는 것을 알고 내 마음 가운데 큰 사랑으로 나의 역할을 감당하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 의존 속에 서로를 존중하며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 몸 전체가 건강해지게 하시고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섬김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들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활짝 웃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맛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